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네,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얼굴도 기쁘셔야 됩니다. 네, 네, 날씨가 네, 조금 쌀쌀합니다. 내일까지는 좀 초겨울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침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 또잘 껴입으시고 네,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어떻게 말씀을 힘을 입어서 네,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의 말씀도 있는데 그 주중의 주일의 말씀이 네, 우리 한 주를 또 이끌어가는 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잘 붙들고 가주시고 네, 말씀으로 힘 입으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 네, 큰 회의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에이펙도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미, 중, 또 우리 한국 간에 네, 이런 부분들도 회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그 중간에서 네,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북한 문제도 끼어 있고 또 안보 리스크도 있고 네, 중국은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네, 그런 와중에서 안정적인 외교의 환경이 좀 돼야 될 건데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 국력을 가지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복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의 뒷 배경에는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균형적인 외교와 또 북한의 비핵화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기에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막상 가정 안에서도 나의 일터와 학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부딪히고 나와 다르면 마음이 닫혀버릴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 선교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찬양과 축복은 아니었고 오해와 긴장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너 율법 버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이제 이 긴장감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싸우지 않았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고 우리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복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이 현실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 오해받고 또 오해 때문에 또 손해보고 양보해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지켜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마음이 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되어가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또 나를 비춰보고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되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항해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집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바울을 파송해 준 것이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주님의 뜻은 세상의 조리와 달리 구별되고 복음을 따라가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구는 짧게 여장을 꾸렸다라고만 나오는데 그 문장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과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17절에도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18절에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는 이제 그 혹은 바울 뭐 이렇게 표현된 게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누가가 자신이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네.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면 이 부분이 딱 있는데 우리의 눈에 쉽게 드러나진 않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도 이 마게도냐의 사역부터 이 바울의 사역에 같이 뛰어드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직후의 구절인데 이 구절부터 누가가 포함해서 우리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에서 보면은 이제 신약학에서 보면 우리 단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16장, 20장에서 21장, 27장에서 28장에 이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볼 때 누가 같이 포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도 복음의 참여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이 공동체 안에 그 복음의 여정이 함께 붙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로 만들어가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고요. 복음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참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이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장을 꾸린다는 건 우리 인생의 자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사는 이곳, 나를 불러주신 이곳이 구원을 위해서 내게 허락된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으며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방문해야 될 곳이 있고 그곳에서 여장을 내가 꾸려가며 살아야 하는 내 믿음의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이 내 구속사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아시다시피 그 길은 어떻습니까? 환영과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의 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앗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을 달려갈 길로 알아서 달려가는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길에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가이사랴의 제자들, 이름 없는 소수의 제자였지만 구브로 사람 나손 그리고 형제들의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은 바울이 홀로 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이 선민이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가야 하는 겁니다.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그곳을 밟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년으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가고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받도록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평생 소원인 혈육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또 얻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방인의 돈을 또 부정하게 여겨서 흉년이 아닐 때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 헌금 전달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보조를 전하면서 그 이방인 교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나누며 가고 있다. 거기도 너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방인 교회의 사람들과 또 인사를 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제 꽁꽁 막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과 그 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 전달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땅끝 이방 교회에서 전한 복음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 또 어떻게 맞이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기꺼이 영접하거늘이에요. 여기 기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메노스인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게란 뜻입니다. 억지로 맞아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교회잖아요. 오해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단어는 데코마이인데 환영하다, 맞이하다, 받아들여 동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맞이해서 관계 안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만남에는 이런 기꺼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쁘게 서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게 하셨기에 나도 그를 기꺼이 영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교제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기꺼이 영접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나도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영접하겠습니다. 얼굴도 좀 펴주시고, 한 주간 많이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면 기꺼이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구원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달갑지 않은 서로를 받아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기꺼이 맞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 안에서 참여하는 우리가 됩니까? 아직 멀리서 지켜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를 기꺼이 우리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체도 주님이 받아준 지체임을 인정하며 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하는 대로 낮추고 맞춰갑니다. 18절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말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니는 엑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해석하다, 풀어내다예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며 보고한 거예요. 이 보고의 원어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온 일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며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선교의 일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 삶을 말씀으로 써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큐티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해석하고 풀어낼 때 내 죄가 보이고 이제 말씀으로 내 삶이 쓰여지는 그것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쓰여지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큐티가 그만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요즘에 큐티를 나눠주셔서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보고 가는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무작정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걸어온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늘 뭐가 있다고 그러죠? 디테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건을 해석할 때도 바울은 이방인의 기환, 또 기적, 또 박해와 또 감금과 이 모든 사건들을 내가 열심으로 주인공이 돼서 겪은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으며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할 때도 내 고정관념은 버리고 고난조차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그 삶의 경험이 쌓여갔기에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해석하며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 아닙니까? 내가 했다는 가려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드러나니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보고를 들은 장로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의 신자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소식이나 이방인 성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가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지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난 후에 바로 하는 말이 이제 자신들의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그러니까 셀로딘 시몬처럼 유대교, 모세율법, 그들의 전통에 대한 무서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수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위협적인 얘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심당원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저 민족의 배신자 아니냐, 매국노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으며 오해와 반감이 증폭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이 빠지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한 것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매만 맞고 고생만 하다 돌아왔는데, 이렇게 틀이 짜이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의 흐름이 이렇잖아요. 네, 세상의 무서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무서운 열심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루살렘 장로들은 기득권이 흔들리고 또 욕을 먹을까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악순환이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은 무엇이었어요? 공포를 조장하고 눈치를 보고 결국 권력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그런 열심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분 뒤에는 자신의 안전과 그 기득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열심이 우리를 압도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그 눈치를 보는 것에 더 붙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어겼다는 소문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례를 참여하라고 이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보고를 했고 또 연보를 전하고자 이 어려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이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결백 증명을 하라고 하는 위치가 되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자유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억측으로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순종했던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장로들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낮추고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열심과 성령의 열심이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열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려는 열심이 비슷해 보이겠지만은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자기 자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결국 무시당하거나 서로 내쳐서 토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낱낱이 풀어내어 보고했습니다. 장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의 보고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바울의 이 상세한 보고를 듣기 전까지 장로들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일하시는지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태도가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흔한 유혹을 빠져들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와 교회의 기초를 놓고 확장하는데 바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지만 바울은 내가 했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과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심히 나타내는 특징은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 한 유대 성도들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눈치는요,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게 만들지만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때는 또 우리에게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죽어질 때 죽어지고 또 살아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매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인지, 내가 또 눈치 보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보면서 세상 눈치를 보면 상대방에게 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시키는 모습은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부 큐티 간증이에요. 건축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후에 일이 풀리지 않으니 쉽게 돈을 벌겠다며 다단계 업체에 빠졌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오히려 가진 돈을 탕진하니 저는 어찌할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꾸준히 일을 하며 힘들게 살던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와 별거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다단계 일을 그만두시라고 설득해도 아버지는 꼼짝 않고 고시원에서 가족과 단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처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예배에 참석한 날 저에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똑같이 사랑하니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눈이 이렇게 바뀌니 그렇게 밉고 볼품없던 아버지가 사랑스러워 보였고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버지는 다단계 판매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다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외롭고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의 삶을 장례 예배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것을 믿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고의 유산으로 남기신 믿음을 잘 지켜 자녀들에게 고이 물려주겠습니다. 적용하기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는 막내딸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주며 예배 참석을 권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는지가 나타나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죄인인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추고 맞추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복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살리고 용납하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맞다. 끝까지 우기지 않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 내가 져주는 것이 복음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구원의 일로 풀어냅니까? 나는 세상 열심으로 비굴합니까? 성령의 열심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해도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배려하며 행해야 됩니다. 25절에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대한 결정을 떠올리게 해요.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미 공회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교제와 배려를 위해서 복음의 최소한의 합의를 세워뒀어요. 바울은 이 결정에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한편으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히 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 십자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이 장면에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타협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유대 기독교인들을 배려하여서 모든 것을 행한 겁니다. 이쪽도 배려하고 저쪽도 배려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형제를 위해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여기 결례를 행하고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려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된 자로 지금 짐을 지고 간 겁니다. 저 같으면 어찌 이렇냐, 크게 한마디라도 할 법도 한데 불필요한 논쟁 하나 없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심은 끝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열심이에요. 이거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율법을 행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장로들의 말을 끊지 않았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쭉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연보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모아왔다,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모아서 어려움을 무릅쓰며 전달하고자 왔고, 이방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헌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조보다는 이 선교 사역 보고가 더 큰 일이었잖아요. 그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늘 나누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받는 입장이 되자 자존심 때문에 이 이방 교회 헌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 방문의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화합과 일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 규모, 이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화해하려면 끝없이 참아야 하고 끝없이 비용을 지불하며 내가 이쯤 하면 되지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디테일이에요. 그렇기에 내 작은 생색을 늘 꺾는 묵상과 적용이 있어야 우리 구원의 길을 위해서 드리는 성령의 디테일과 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큐티는 디테일입니다. 큐티는 디테일이에요. 그 구절 하나, 그 말씀 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융통성 있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굽히지 않고 사람은 품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결박과 환난을 앞두고 이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완성된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하나, 해도 너무한다, 이게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순종했어요. 더 중요한 복음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장로들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또 바울의 적용 하나를 통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고정관념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민의식으로 뭉친 유대인과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했지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론이고 그 입장에서 보는 게 구속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적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율법 시대, 신약 복음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였잖아요. 오랜 율법이 1400년 이상 된 율법이 이 바울을 오해하고 적대감을 만지는 게 맞잖아요. 무조건 비난만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이를 그냥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처지를 다 알았기에 눈물이 났고 스데반을 겪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결박과 환난과 눈물의 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비용 지불이 전 세계를 바꿔냈듯이 우리가 일마다 적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가정 안에, 모임 안에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임에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우상 삼고 직장생활을 핑계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세상을 지켰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전쟁했고 저는 혈기를 내며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자녀 양육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의 인도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부 소그룹 모임 첫날부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모습을 고발해 저는 수치스러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아내를 이해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소그룹 모임이 끝나면 저희 부부는 밤새도록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저를 위해 소그룹 리더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양육을 하며 조금씩 말씀이 깨달아졌고 제 욕심으로 아내를 괴롭게 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자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제 죄를 물으시며 이제는 먼저 회개하는 결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통해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그 관계 속에서 피하고 행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사춘기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훈계보다 공감의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수고하는 아내에게 매일 저녁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나에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또 질서에 순종할 때 모든 의지와 행동이 성령의 열심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을수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회사나 대인관계에서도 길이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용담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것을 품고 가고 있다. 우리가 간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끝없는 비용 지불을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열심으로 비굴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력 있고 겸손하며 애정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지불을 감당하며 갈 때, 성령의 열심으로 갈 때에 사랑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고 그 간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주장할 자유와 권리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며 내려놓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이쯤하면 되지 합니까? 오히려 끝없이 비용을 지불하며 결례를 행하고 생색과 고정관념을 꺾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복음과 공동체 안에 지켜지는 직분과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